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시간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의 가치 상승.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사실은 이 상황이 있잖아요. 개인이 가치를 상승해야 된다. 또한 개인이 가치를 상승해야 될 정도 현재 상황이 개인이 인지를 어느 정도 개인이 떨어져 있다. 이것이 상대화돼야 돼요. 여기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뭐 아무나 나놓고 지나가는 사람 뭐 붙잡고 그냥 한마디 쓱 지나가면서 개인이 가치 상승해라. 이래갖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내가 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은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현재 그 위치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무게적으로 다가온다든지 현재적으로 뭐 불안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뭔가 즐거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일할 의욕이 난다든지 앞으로 희망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에 내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독창적으로 얼마나 창의적인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을 대처해 나가는데 내가 그 힘이 막 솟아나는 그 상황이 있는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일을 두고 두려움을 가지고 되어질 일에 있어서 도대체 일이 어찌 될 건가 하고 내가 전전거 가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요거 자체를 내 개인이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 그런 중에서 그 상황을 앞에 놨고 도대체 나는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길래 내 현재 위치가 이렇느냐? 도대체 나의 가치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것부터 본인이 고민하는 데서요. 우리가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어떤 주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시장바닥에 그냥 만나놓고 이 사람 지나고 저 사람 지나고 물건 파는 사람처럼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 싼 가격 싼 상품 가격 싸다고 그냥 소개하고 사면 사고 말면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위기 안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아쉬운 또 어떤 경우는 다르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재 위치에서 절대적인 위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절대적이라 할 때는요 바로 2012년에 연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2012년 우리가 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요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인의 가치 상승 문제를 가지고 2018년이죠. 작년. 지금 2019년이니까 2018년 한 해 동안에 매주일마다 주일 이 시간에 5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던 내용이라 오던 내용. 거기에서 이제는 2019년에 또 이제 그게 주제가 부과되어 가지고 추가되어진 내용이에요. 2018년에 우리가 이 개인의 가치 상승할 적에 개인의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적인 위치는 개인의 가치는 현재적으로 자기가 인간 전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이 어떤 자기의 위치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보면요 이게 최하 상태로 있다. 최하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인지하는 그 내용에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서 비교하면요, 이거는 최하의 위치에 있다, 최하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뭔가 번쩍해야 된다는 거야. 응? 자기의 가치를 어느 정도에서 내가 지금 있느냐 하고 고민해보는 사람 같으면요, 바로 개인의 가치에 모든 사람을 두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가치에, 개인의 가치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 번쩍하는 거죠. 응?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물에 빠져서 사르르 깔아앉는,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해 가다가 맑은 물에 수영을 해 가고 여기서까지 갈 거다 하고 힘있게 가다가 몸이 지가 않는다. 몸이 지는 몸이 고들아 자기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대로 몸에 지가 나니까 몸이 주르륵 깔아앉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디선가 던져지는 어떤 그 그 줄이 자기 몸에 싹 감아서 그 줄을 딱 잡았다. 바로 그런 요소예요. 내가 떨어지고 있는 건 내가 분명히 인지합니다. 나는 지금 죽는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느낌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 시간에는 물에 소르륵 들어갈 때. 그런데 던져지는 줄 하나에서 그 줄을 붙잡고 붙잡기만 하는 거예요. 붙잡기. 그거는요, 줄 붙잡는 거는요, 이거는 그 개인에게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죠. 붙잡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시장바닥에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즉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요, 이 내용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 두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개인의 자기 스스로의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어떡하지 앞에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앞에 놔두고도 그 문제보다도 먼저 자기 가치에 대해서 내 가치가 이런 문제 앞에서 내 가치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 내용보다도 먼저 이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데 나는 도대체 내 가치와 더불어서 이 큰 일과 더불어 이 큰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즐거움이 올 때는요, 사실은 이게 잘 몰라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거, 단맛, 그것만 쫓아다니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요, 이거는 절대 안 놉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삶에 고통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항상 평온, 항상 좋은 일,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어떤 조건에 갖다 놔도 그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 자기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대로만 나가는 일은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도. 결국 우리는 어디서 그게 확실하다는 게 나오냐면은 부부가 결국 남자가 여자가 한 사람으로서 결국 존재하면서 부부가 되어지는 내용은요, 모든 남자 모든 여자에게는 항상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그것을 거부한다, 거부하지 않는다, 개인의 어떤 취향은 있는다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개인의 가치를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나가다가도 결국에는 남자로서 또한 여자로서 부부 되어짐, 결혼까지 가서 가정을 이루고 안 이루고 가냐는 이건 둘 다 놔두고 치더라도 일단 그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관문이라 관문. 그 일이 주어질 때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했다가는요, 상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그 어떤 억압이 되어지고 상대를 어떤 무시해야 되는, 무시하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지금은 아무런 내가 가치를 염려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할 정도로 자기의 가치가 높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다 부딪힌다니. 그 부분에서 항상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한다는 거지, 누구든지. 그런 내용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 전체들을 볼 때
부부 되어짐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 전체 환경에 보면은 부부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라도 어릴 때부터라도 인간이 개인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요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널려 있는 내용을 바로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불편한 환경, 불편한 개인의 위치, 불편한 관계, 여러 가지 조건들이요 내 개인이 생각한 대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개인의 존재라는 자체가 자기의 가치를 항상 언제든지 누구든지 개인의 가치 상승에서는요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 요소를 우리가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 위치, 개인에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 절대적인 가치에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까도 물에 쏙 들어가는 어떤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눈에 띄지 않고 자기만 물속에 들어가보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이래가 죽는구나 하고는 눈을 벌쩍 뜨고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인간 개인에게는 존재하는 인간, 적어도 코에 숨을 쉬는 인간에게는 바로 그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다는 것만 해도요. 있다는 것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는 것만 해도요. 사실은 그에게 그 던져지는 것이 밧줄이라는 밧줄. 잡기만 하는 거예요. 잡기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들려진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잡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이 잡는 거라니까. 잡았는데 누군가가 잡아 당기잖아요. 줄을. 던지기 때문에 던진 사람이 잡아 당기잖아요. 저기 잡았구나. 그냥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물에 빠졌다가 솟아나는 거죠. 개인의 가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요,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남자든 여자든,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인간의 존재는 단 한 사람의 존재, 코에 숨을 쉬는 모든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은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있다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그냥 이 사람들은 똑같이 기계에서 물건 생산품 나오듯이 오차가 없는 이 물건과 저 물건과의 차이에서 오차가 없는 그 오차를 찾아볼 수 없는 오차 범위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 나오는 생산품이 아니라니까. 우리 한 사람은 한 개인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목적,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전체 인간은요, 개인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네.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는 자체가 그 절대적인 가치하고 내하고 연결 안 해보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로, 좋은 일은 좋은 일을 치고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더불어서 내가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을 내가 비교를 안 하고 평가를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건 아니란. 모든 사람에게 그거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목적, 개인의 목적, 개인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적인 개인의 가치는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말이요, 2번이나 언급한 2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2번이나 2절에 걸쳐 연속된 2절에서 저 하반절에 19장 저 후반에 20절인가 그거 가보면요. 20절 근처서 가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번에 걸쳐서 거듭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나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거룩이라, 거룩. 그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똑같이 거룩이라는 가치가 있다. 거룩. 이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이요, 동행. 인간의 존재 목적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코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위치가 있다. 위치. 위치라든지 가치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 내 몸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분명한 개인의 위치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천지와 만물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더라. 그게 뭐 참 산을 옮길 만한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나 있고 거기에서 뭐 큰 어떤 물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고 공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더라도요. 그런 물이나 공기나 나무나 이런 걸 두고 어떤 개체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생물체, 인간 아닌 다른 생물체를 두고 거룩을 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사람이 남자, 여자라는 게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암수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가치에 지금 현재 개인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인류 전체 역사가 2012년까지 왔는데 개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흘러오는 흐름이 어떤 뭐 인류 역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고 나라 단위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고 뭐 세파가 뭐 사건을 두면은 보통 사건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내가 어떤 일을 취해서 무엇을 해서 어떤 뭘 줄기를 잡고 내 개인의 가치를 상승하겠다 할 수 있는 그 요건이요 찾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또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흔적, 인류사 전체에 남아있는 어떤 흐름에서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근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하면서 성경 속에 남겨진 또 현재적인 성경은 오래된 자료고 또 현재적으로 남겨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또 형체가 있잖아요. 교회. 도대체 교회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 개인이 살아가 있는 현상에서 여러 형태, 여러 다양한 모양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과연 성교회가 개인의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가르치는가 가르치지 않는가 내가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니까 내가 볼 때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참 성장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 비교되는 현재적인 위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 비단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교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즉시 가능하다. 왜?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나오지 못했던 내용들이 2012년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동영상이 전달될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500년 정도 걸쳐가 있던 1517년 이후로 500년 동안 남아있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미처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은요, 어디든지 들어간다는 게 어디든지. 시대가 변한다. 옛날에 해오던 그 방법, 옛날에는 안 됐지만은 2012년 옛날에 안 됐지만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개인의 가치 상승에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원리를 작년에 이야기한 2018년도의 내용에서 전체적인 엑기스를 가지고 개인이 가치를 상승하는데 다양한 내용을 갖고 아무거나 붙잡고 나간다는 것은 나중에 점검도 힘들고 확인도 힘드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적용점, 원리 이런 거 우리가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그 내용에서 이제 요거는 2019년 첫 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한 거는 한 번 더 반복해 보는 거예요. 반복. 원리는 개인이 이런 개인의 가치 상승, 자기 스스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현장이다. 이걸 인지를 하면서 내가 상대화시키면서 내가 그 속에 같이 내 모습, 다른 사람이 뭐 어렵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내용에서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개인이 그런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참 좋은 일들, 그것도 내가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이 일들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나 내가 당하는 거나 결국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가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그럴 때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뭐냐, 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르라, 따르지 말라.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걸 따르면은 이거는 분명히 가치 상승이 떨어지는 거고, 따르라 했는데 안 따르면 역시 이것도 가치 상승이 떨어지는데 따라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구분된 원리가 있다. 따르라 할 때 그 따르는 것에서는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돈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따라가는 그 돈, 또 사람이 많이 가면은 그 사람 많이 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 사람 많이 가는 것으로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님 따르라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가 너무나 퇴겁고 너무나 참 엉뚱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남긴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부분에 국가에 대한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흔적들, 그럼에 이거는 다른 데서 다른 그룹에서 다뤘으니까 다른 그룹을 참조를 하고, 우리가 2019년에 다뤄야 될 문제는, 주일날 다루는 문제는 남녀의 상대화를 다루겠다. 남녀의 상대화. 이건 개인의 가치 상승에 나아가는 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 국가에 대한 내용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국가 부분에도 내가 우리 개인 모두가 다 국가 단위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고 비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게 또 범위가 이러면 또 산만해진다. 근데 금년에는 남녀의 상대화를 주제를 가지고 개인이 반응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그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개인의 가치 문제를 가지고 쩔쩔맬 가면은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점검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효과가 확실하고 100%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개인의 가치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위치가 있는 것은 바로 남녀 상대하니까 남녀로서의 누구든지 만나는 그 사춘기라니, 사춘기. 이 사춘기를 보낼 때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국가대로 집중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집중하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집중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 기회가, 개인이 사춘기를 만나는 그 기회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목적하고 개인이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 그래서 개인의 사춘기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 단위에서 모델을 보여준 성령님을 따르라 하는데, 성령 따르는 국가가 보여준 개인의 사춘기하고 연결되어진 이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그런 걸 성경에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남겨진 이 흔적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긴 흔적 때문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 유지되어 오는 어떤 근거로서 성경이란 위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붙잡은 거고, 이스라엘은 적어도 25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나라가 없던 그 위치가 또 분명한, 불가사의하면서 하나의 모델로서 존재가 어떻게 나라 없는 민족이 2500년 동안 유지되면서 1945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정말 불가사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근거를 두고 내 한 사람이 사라져 있는 한 개인의 위치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밧줄 안 던지면 죽는 거라니까. 그 밧줄 내가 안 잡았으면 죽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몇몇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갖고 죽는 걸 뿐이 알면서도 아무 손을 못 쓰지만 본인은 안단 말이야. 본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본인은 안단 말이죠.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그 역사의 흐름에서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거기에서 인류 전체에 어떤 보면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인류 전체로 하여금 하나의 밧줄로 주어지는 내용의 이스라엘의 역사, 어두운 역사, 전 인류에서 역사가 없는 그런 어떤 시대, 우리가 그걸 하나의 밧줄로 볼 수 있다네. 밧줄로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2500년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던지는 죽는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고민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2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밧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촛불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촛불. 하나의 빛이잖아요. 빛. 근데 그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은 한 사람이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뭐 이런 밝은 등도 아니고, 이런 전기로 오는 설치 않게 하면 여러 개가 확 펼치는 환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 개인의 어떤 나타나는 촛불이야. 촛불. 우리가 그걸 촛불 신앙이라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내용에 촛불 신앙이 있지만은, 바람 불면 쉽게 꺼지기도 하지만은, 그 바람에서 보호되는 본인이 요거는 꺼지면 안 된다 하는 보호 기능이 본인에게 있어야 이 촛불이 유지되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 이걸 따온 거예요. 다른 데 따온 건데 오늘 요 발표가 됐는데 절박한 거예요. 지금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절박에 대한 표시를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2500년의 어떤 모델, 이거를 하나의 촛불 신앙이다 하고 비유하는 거죠. 이름을 그래 붙이려는 거예요. 자꾸 2500년 가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